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날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임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엔 17권의 예언서가 있죠. 신약 성경에는 단 한 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니까 먼 훗날 될 일 아니야? 그리고 그거 꼭 알아야 되겠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가? 그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도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읽기를 바랬습니다. 하물며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잘못되어져서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멀리 해버리면 그것은 이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잠그지 않겠다고 하는 똑같은 것이죠. 그럴수록 구더기를 제해가면서 장을 담궈야죠.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 당대의 사건이다. 다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날 그 일들로부터 재림 때까지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과거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현재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온건적인 이제 미래파들은 이제 처음 4장, 이 처음 4장에 대해서는 재림 때까지 사건으로 보면서 은밀한 휴거를 반대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미래파,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역사를 세대로 이렇게 나눠서 그때 이렇게 하니까 이 세대에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이 극단적인 이들은 1장을 부활하신 예수의 환상으로 보고 2, 3장을 교회사 전체로 봅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 그 일들을 장차 될 일로 보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도 말기 교회, 서머나 교회를 로마 박해 시대 교회, 버가모 교회를 종교와 결탁 시의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중세기의 교회, 사대의 교회를
종교개혁시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종교개혁 이후의 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현재 시대의 교회로 이제 보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어느 한 견해에 집착해서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과 상징에 속한 사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본문에 따라 알맞게 적용하면서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완성된 사실, 예언도 있고 완성되지 않고 종말에 가서 완성될 사건들도 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장은 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서론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9절부터 21절까지의 요한의 그 소명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2장 3장이 7교회에 관한 보낸 편지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는 4장부터 16장까지 7인 7나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첫 서론으로서 4, 5장에 통치 보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2, 3장의 이 현장,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에 그 고난받는 교회의 2, 3장이 나온다면 4, 5장에서는 갑자기 완성된 그 교회, 천국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고난받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적은 저 천국에 있고 우리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완전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인부터 시작해서 7째 인과 7째 나팔 그리고 7대접까지 16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 21장 8절까지 얘기를 하고 21장 9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큰 구조가 그렇고요. 그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주님은 1장에서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죠. 그리고 2, 3장에서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어느 것과 다를 바가 없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9절을 보면 나 요한 너희의 형제다라고 얘기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그렇게 됐다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축복을 받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능력 있게 증거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뭐 강사로 불러주고 그렇게 하는데 무슬림 땅에서는 아니죠. 그리고 불교도 땅에서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핍박을 받죠. 유대 사회에서 핍박받지요. 사실은 환영받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하고 좀 이렇게 가슴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는 조선 후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해버리고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집집마다 전쟁이 일어났었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조상도 모르는 놈들 뭐 그러면서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말씀을 여기저기 증거하러 다니면 집에서도 핍박을 받는데 이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천상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거나 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게 되는 그걸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찬답게 살게 하는 동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시각을 가지고 한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그 사실에 빼고 그걸 보려고 하면 도무지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 와중에는 좋은 말씀도 있어 보이고 불어보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결국에는 예수님 없는 이제 성경은 심장이 없는 뭔가 같은 것이죠. 생명이 없는 뭔가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장이 있으면 살아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밀레도에서 60km 정도 있는 섬이고요. 그리고 둘레가 한 56km 정도 되는 크기의 돌섬입니다.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제 그것에 유배됐다가 도미티안이 죽고 나서 96년에 석방돼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요즘 그 이제 여당과 야당이 공수처법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것 때문에 또 전 국민이 또 서로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서 또 다투고 하지요. 또 그것을 앞장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전위대가 돼서 그 일을 선동하고 또 그 일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이제 천국의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 저항 없이 내가 말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쳐주고 다 인정해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사람들이 뭐 줄줄이 다 믿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 너무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들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삼아야 되겠죠. 그 날에는 우리가 개국공신의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그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날을 주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이 주의를 말하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것을 지금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표현은 나팔소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소리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 7교회를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직접 고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 교회의 이름을 다 알려주시면서 너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주변에 에베소 교회도 있지만 그 주변으로 비행 둘러서 7교회 있잖아. 너 알잖아. 그곳에 있는 교회들의 이 편지를 써보내라. 각각 써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자가 명확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있는 그 7교회는 이제 그 시대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상징 해석인데 그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고요. 그러나 그 7교회가 모든 교회의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스펙트럼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 보편적인 이 교훈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교회의 7가지의 모습들을 7교회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한 교회가 한 교회의 모습만 갖고 있지 않아요. 어쩔 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처럼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7가지 교회의 모습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요. 어느 한 교회에 관한 교훈도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본받을 만한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언제 우리가 잘못된 교훈에 빠질까 봐 또 두려워해야 되고 또 지금 소망 없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던 그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되겠죠.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결단이 내려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태도죠.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말씀을 알고 싶어지죠. 성경을 읽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싶으니까 기도하게 되죠. 이것들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단초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사실 그 핵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버거워지고 싫어지죠. 멀어지죠. 어려워지죠. 어려운 사람 만나러 가거나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러 가라고 하면 1km 밖에 있어도 1km는 고사하고 옆집만 살아도 정말 가기 싫어지죠. 못 가죠. 그러나 정말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라도 가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거리는 사랑의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인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편지로 사랑의 편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보면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대는 20절에 보니까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주님이 촛대 사이에 계시잖아요.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은 지금 뭐 하시느냐? 주님께서 교회의 주권을 쥐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 일곱 별들, 이 일곱 별을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다시 주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교회에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금띠를 찼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마치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제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다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 주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교회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양털과 흰 눈 같은 머리털, 흰 양털 같기도 하고 흰 눈 같기도 한 그 머리털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거룩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불꽃 같은 눈, 이것은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 그 눈을 보면 그 얼마나 총명한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다. 이것은 이제 주석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심판입니다. 재판, 심판. 그렇게 해서 원수를 짓밟는 그리스도의 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폭포 같은 그 위세, 그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폭포 같은 강력한 그 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 종들을 말하고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은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예리한 말씀의 능력, 혼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이 빛나는 그 얼굴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는 17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래서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노니. 아멘.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로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로자로서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권자지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 교회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주님의 계시의 초점은 교회를 향해 있죠. 일곱 교회에 향해 있는 것처럼 일곱 교회를 향해서 있고, 그런데 그 주권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니까 거기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살아있는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죠. 누가 죽었어요. 말해놓고 나서 책을 써놓고 죽었어요. 그럼 그 책은 살아있는 책이라고 하기 어렵죠. 어느 정도 교훈을 주고 의미를 줄지 몰라도 진정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역사한다. 현재형으로 여전히 소망이 있다. 말할 수가 없죠. 한때에 유행했던 책으로 끝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과 생사를 쥐고 계시는 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 그분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가 19절에 나와 있죠.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일의 초점이 바로 교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고 요한계시록 관심도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한 개인의 관심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모든 성경은 한 개인에 가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초점 철저하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전체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야 되죠. 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한 공동체가 책임을 지죠. 공동체가 영향을 받죠. 그만큼 이제 구약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약의 이 교회를 향한 그 그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생활은 하나님과 1대1로 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 군더더기를 다 빼고 그냥 흘러가듯이 이제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인지 지금 전체 모습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 유베대에 가 있습니다. 주의 날에 천사가 나타났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큰 우레소리 같이 어떤 그런 그 폭포 소리처럼 소리와 또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한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긴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그렇게 발에 빛난 주석 같은 발과 그리고 머리에 흰 양털처럼 흰 머리 거룩하신 그분의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입에서 아주 날카로운 양날, 검이 나오는 그 말씀을 내시는데 그 모습이 사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시는 그 주님이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갈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의 순례자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